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보고 싶으셨죠? 네,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같이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사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렇게. 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게 더 나왔으면, 아쉽다. 그쵸?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말씀이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흥회가 이제 한두 주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더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유독 좀 튀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어지간히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성경에 계속 그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더 못됐다. 네,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아합 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네.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케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 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남신이죠. 남신. 남자신, 여자신 하는데 이 바알이 남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요. 풍요. 그런 게 좀 안 좋은 말씀들이 곤란한 그런 쪽에 또 신이기도 하고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온 백성이 섬기게 했어요. 이 아합 왕이요. 또 이 아세라는 목상이라 그래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상,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또 우상이. 네,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학자들은 같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좀 달리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아세라 목상과 아스타롯 신상이 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신. 네. 근데 이걸 다 섬기게 아합 왕이 만든 거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아합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고 온 백성을 죄악으로 물들게 일부러 그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군가 지난주 1절을 봤는데 한 번 더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1절에 상반절에 나오지만 이 엘리야는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누구다라고 제대로 다른 말씀 가운데도 소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의 집이나 타향의 임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조상이 대대로 어떤 선지자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그 뭐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뭐 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거지 바디메오도요. 바디메오, 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지도 이 족보를 얘기해요. 거지도, 그렇죠? 네,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참 무모할 정도로 이 엘리야가 담대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모르면 무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아합을 너무 모르면 무식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무모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아합 왕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무서워? 무서워할 게 뭐 있겠나? 두려워할 게 뭐 있겠나? 불안할 게 뭐 있겠나 하고 아합 왕에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면 더 힘들어, 더 불안하고 더 속상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분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자꾸 누구 흠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비판하고 이런 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요, 더 그게 꽃을 피워요. 낳고 불평 불만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걸 보고, 그렇죠? 은혜로운 생각들을 하는 게 요즘 같은 때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천천히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때 믿음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믿음과 믿음의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때입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와, 저분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현저하게 믿음이 상향 조정되는 분들이 있고,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 저만치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험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딴주머니 차겠어요? 딴짓거리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로 일부러 내모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쫙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보세요. 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렇게 무모하게 가놓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보세요. 3절.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떠나 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모할 정도로 악한 왕 아합을 찾아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이제 비도 이슬도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불러내서 너 여기 떠나라. 그리고 저기가 숨어라. 그 시냇가 이름이 뭐라고요? 그릿 시냇가예요. 그릿이라는 말이 이 원래의 의미는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끊어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세상과 이렇게 벽을 쳐놓으신 거예요. 그건 보호막 같은 거죠.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세상과 끊어놓으신 거예요.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한 6주나 4주 동안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겠죠. 하나님도 엘리야를 준비 없이 드러내려 하시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신 거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는 거죠. 엘리야를 위해서 세상과 단절시켜 놓은 곳, 여기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숨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일부러 광야에 내모시고 일부러 방 한 구석에 내모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있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다 커튼 내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 개인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다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뭘 하나. 밀린 모든 12화 16화 드라마를 쫙 보나, 아니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 마시러 다니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계속 검색만 하나,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 생각을 하든지 그러나. 요즘 나의 신앙 점검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 놓으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냇가를 어떻게 하라? 마시라.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 하는 거죠. 네, 물이 중요하잖아요. 마시라. 그 다음에 먹을 걸 어떤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그 해결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좀 해결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으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옆을 봐도 도대체 누가 내 손 잡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방이 캄캄한 거지요. 누구 하나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해 봐야지, 내가 뭐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황당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각자 개개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지금도 견디기 어렵다면 잘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계심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야, 때로는 광야에 내몰려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뚫려서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몰라요. 광야에서 굶주려 보고 목말라 봐야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갔다,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왔다 춤추러 갔다 노래방에 갔다 저기 어디 이상한 데 갔다가 뭐 술집으로 갔다 집에 왔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교회 왔다 집에 왔다 너무 중요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집에 갔을 때 그 은혜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증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막 이 충격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그런 맞닥뜨린 부딪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질 못하는 거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우리 6절 한번 더 볼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보세요. 까마귀들이 떡을 갖고 왔대요. 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또 뭘 갖고 왔어요? 고기를 갖고 왔대요. 떡과 고기를 먹고 또 시냇물을 마시는 거죠. 할렐루야. 참.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잖아요. 더 맛있는 거 드시려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 더 좋은 데 살려고, 더 높은 데 살려고, 더 맛있는 것 드시려고, 네. 아웅다웅하며 다투고, 뭐 형제의 난, 네, 뭐 부부간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참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다 돈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좀 더 풍족하게 살려고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또 언제요?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셔서 점심은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해요?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어야지. 점심에는 까마귀가 라면 한 봉지를 가져오고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 빈대떡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러면 좋겠구만. 점심에는 없네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그게 탐심이 되고
탐욕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물, 옷 입는 거, 발 부르트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이 입에 달고 다녔던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불평, 불만, 욕심, 음란,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감스, 하나님께 감사한 일 쓰기. 누구누구는 좋겠다, 집이 되게 커서. 누구누구는 좋겠다,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먹어서. 누구누구는 옷 입은 게 옷 입은 것만 봐도 그 상표를 아세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시대. 신발 딱 보면 상표도 나오고 신기하시대.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거 어디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신기하더래요. 옷 딱 보면, 옷 디자인 보면 저거는 어느 상표야. 비싼 거. 너무 많이 알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네. 부럽잖아요. 부러워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걸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또 구제하면서 사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엘리야도 아침과 저녁에만, 낮에는 다이어트.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신앙의 기본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점심을 안 주니까 다이어트 하라고 이건 하는 얘기고요. 네. 신앙의 기본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는 게 있으시거든요.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사막으로, 때로는 가나안 땅으로, 때로는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로 있으셔요, 이유가. 그러면 거기서 신앙의 기본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하 1층에 계속 있을 걸 그랬어요. 지하 1층에서 조그만 데서 그냥 네, 조그만 데서 또 우리 같이 또 앉아가지고 또 식사하시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3층으로 오니까 커졌어요. 엄청 커요, 우리 교회가. 네, 우리 교회 이게 상가 3층이라고 해서 왔다가 다들 한 번씩 기절하고 가시거든요. 네, 교회가 너무 크고 또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풍족한 것을 누릴 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까지 운운하긴 제가 좀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고 또 베드로 부흥회로 해서 기도하면서 또 참석하시고, 여전히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 관계 전도하십시오.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이제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 만나는 아줌마들, 빠마 맨날 하시는 아줌마 있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아줌마 있고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갑시다. 네.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을 듣고 은혜스러운 걸 보고 은혜스러운 말이 흘러가게끔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